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혹시 퍼즐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한 거는 안으로 파여 있고 어느 한쪽은 바깥으로 파여 있어서 그거를 홈을 맞추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게 퍼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모든 퍼즐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같더라도 그 표면에 있는 색깔이 또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퍼즐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과 끝인사로 끝납니다. 특별히 끝인사, 이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남자답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즉 남자답게 라는 말은 용감하게 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굳이 남자답게 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 세계에서 귀중한 덕목 중 하나가 남자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다움을 신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답게 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핍박에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의 4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 쉽게 은사 열광주의에 휘둘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 공동체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 깨어 있으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깨어 있는 삶은 곧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앞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답게라는 말입니다. 즉 용감,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라라는 말인데, 이 강건하라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항상 강하게 되어라 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신앙의 힘은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앞에 남자답게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만한 덕목으로 내면의 용기,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강건해라. 이 용기를 외적인 행동으로 당당하게 표현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권면했던 모든 것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회심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15절 후반절은 중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새신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새신자인 스데바나의 집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이 되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섬김, 봉사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또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 대해 감사하며 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로 부름받은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동시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찬송했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편을 갈라야 하겠습니까?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믿음을 함께 성장하기에도 참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서로 시기하고 배척하기보단 서로 사랑하며 부름받은 곳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우리, 또 교회를,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에 전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